네, 안녕하세요. 교회를 위한 성수 골로새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주차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골로새서 잘 읽어보시고 또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주차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1장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같이 먼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고 어떠한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골로새서를 작성하였을까?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을까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가르침들, 철학적 사상이나 종교적 사상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작성하였느냐? 골로새서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한 촉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당시의 자칭 새로운 가르침,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지? 라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철학적 사상이나 종교적 사상에 대한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성숙,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결코 온전한 성숙이 없다라는 것을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잘 기억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오늘 강의 가운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의의 내용상 또 강의의 길이상 마지막 부분인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3주차 강의 앞부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화면을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의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편지의 서문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3절까지를 크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또한 1장 15절부터 20절, 또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편지의 서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서문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가능하시다라면은 옆에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죠.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또한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처럼 이 편지 서문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또한 편지의 대상자인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편지에 사도라는 직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의 서문에서 사도의 직분을 밝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처럼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우는 것은 내가 사도야, 나 이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혹시나 있을지 모른 그 편지에 대한 공격과 또 이 편지가 갖고 있는 내용의 정당성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 크게 그 내용을 주제로 하나 잡자면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능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에 감사와 기도라는 그 멘트를 적었는데 내용들이 대부분 감사의 내용과 또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모든 편지에 그 대상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감사의 제목들을 써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편지를 제외하고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인데 이제 이건 우리가 골로새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에 대해서 나중에 할 시간들이 있다라면은 그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성경책을 같이 펴 보시면서 같이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감사하느냐?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너희의 믿음, 내가 비록 직접 찾아가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보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또한 너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리고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결국에는 이어서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나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여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미 복음을 전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너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좀 자세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절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에바브라에게 전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게 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신 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죠. 이어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가 모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참으로 어떠한 부분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였던 이 부분들처럼 이 부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13절과 14절을 한번 볼 텐데요. 13절과 14절은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내용을 다룰 때에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골로새서 13절과 14절이 이제 구원론의 핵심에 대한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그가 그의 사랑 그 아들 안에서라고 했을 때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그가 그의 사랑 그 아들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랑할 때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했을 때 그 아들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건세 너희들이 죄의 나라 멸망의 나라 멸망의 권한 가운데 멸망의 그 권세 아래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기셨나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흑암의 건세와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대조되면서 등장합니다. 아들의 나라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은 흑암의 건세는 죄의 나라, 멸망의 나라, 멸망의 건세를 이야기한다라면은 아들의 나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나라.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14절에 그 옮기셨는데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곧 속량 곧 제사함을 통하여서 흑암의 건세에 있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 안에 구원론에 대한 핵심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과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론의 핵심의 내용들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라면은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의 내용들이 있어서 어떠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냐면은 속량 제사함.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죠. 값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당시의 시대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개념이지만 당시의 속량이다. 뭔가 값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에 느껴지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를 의미하죠. 노예. 아니면 죄인으로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가 그 값을 치루어서 해방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속량과 제사함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구원론의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